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건주 앤 하버라는 도시에는 뉴 프로덕트 워크스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신제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패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장난감 회사에서 새로운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의 이름이 이름 없는 인형입니다. 근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아기 인형이 공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담배 회사에서 연기가 안 나는 담배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담배를 내뿜을 때 연기가 안 나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 음료 회사에서는 콜라를 만들었는데 콜라의 이름이 크리스털 콜라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콜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색이 있는 콜라를 원했기 때문에 음료색의 이질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한 식품회사에서는 케찹을 만들었는데 이 케찹의 색깔을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실패했고, 한 치약회사에서는 파스타, 음식을 만들었는데 워낙 치약으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음식에서 치약 맛이 날 것 같아서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다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실패하게 된 아주 많은 신제품들을 가지고 7만여 점 정도를 가지고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80%는 실패를 한다.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한 기업은 이후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게 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또다시 실패만 거듭할 뿐이라는 게 이 실패 박물관을 시작한 로버트 맥머스라는 마케팅 전문가의 기획 의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에서든지 또 삶에서든지 도전에서든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은 각각 다릅니다.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에 보면은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실패의 이유는 제각각이라는 거죠. 성공의 결과는 모두에게 비슷하지만 실패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은혜로운 신앙의 항해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조롭기도 하고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으로 편안한 항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을 맞기도 하고 강한 바람에 배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깊은 소용도로에 빠지기도 하고 배가 부서질 듯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공한 신앙은 햇빛과 바람이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겠죠. 모두가 꿈꾸는 신앙의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잘 될 것이다. 모두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부유할 것이다.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만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순수한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자녀의 마음같이 우리도 삶에서 성공하고 싶은 기대와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할 때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에게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왕이죠. 오래전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알려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법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언약의 궤, 증거의 궤라고도 합니다. 성막의 구조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에 이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아주 거룩한 곳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단강의 물줄기가 멈췄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함성만으로 견고한 언덕 위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힘없이 늘 성공으로만 이끌었던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에 빠지게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뺏기게 되고 그것을 다윗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가져오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3만 명의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끌게 했고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게 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왕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은 우사의 순발력을 칭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많은 사람과 많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소가 움직여서 뛰놀아서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둬야 됩니까?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죠. 그 순발력을 칭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순간 다윗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고 우사는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다윗이 실패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재료와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지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가 만들고 싶은 화려한 것, 네가 가진 화려한 금속들, 보물들이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그것으로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매다와 매다, 어이 매다와 아이 매다 두 가지가 있죠. 매듭짓다 할 때 아이 매다는 끈이나 줄로 잡아당겨 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다, 어깨에 매다라고 할 때 이 어이 매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르고 다른 단어의 차이로도 물건을 대하는 완전 다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매다는 어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매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는 매다입니다. 근데 어깨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수레에 싣는 방식은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서 그들의 신전, 그들의 우상의 자리로 가져갈 때 수레에 짐 싣듯이 실어갔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어깨에 매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맬지라도 그들은 결코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옮기는 방법과 다를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셨고 말씀을 어기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웃사가 죽은 이유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게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목자였을 때 8형제 중에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존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존재감마저 상실되어 있는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7 형들만 불러오고 다윗은 그냥 양을 치게 뒀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주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내가 이 법궤를 최고의 방법으로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더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모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뛰어나고 사람의 방법이 화려하고 영화롭고 멋지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위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르신 대로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다윗도 말씀대로 했다면 성급하게 3만 명을 뽑지 않았을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오케스트라를 웅장하게 구성해서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으로 쌓인 법궤에 어울리도록 왕가의 모든 명예를 담아서 화려하게 수레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레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웅장한 음악을 통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악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새벽 6시가 일부 예배였습니다. 예배만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부 예배에도 오케스트라가 성가대를 다 합해서 3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과 성가대하고 그 진예자들이 입장할 때 그 인내송을 부릅니다. 그 뭐 웅장하게 오케스트라가 와 하면은 막 진짜 승천할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도 승천할 것 같이 엄청난 오케스트라 음악이 그만큼 마음을 웅장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윗은 분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열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수고가 우사의 죽음 때문에 싸한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중대한 행사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법궤 가져오는 일을 멈췄어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 방법대로, 내 열정대로 했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했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했지만 믿음만큼, 노력만큼, 헌신하고 순종한 만큼 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정 가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대로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꾸중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친절한 것으로, 그것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구원의 자격을 받았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쉽게 서운해하고 아쉬워하진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하나님께 원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실패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언약의 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빼앗긴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박물관 기획 의도처럼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성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실패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소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언약의 궤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기까지 함께하겠다 했지만 무서워서 도망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의 아들도 똑같이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더 혹독하게 자신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는 기뻐 춤추며 뛰놀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지탄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었죠. 사실 이렇게 다시금 똑같은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묻어둘 수도 있죠. 왜냐하면 들떠서 법궤를 옮기려다 이 실패한 경험으로 사람이 죽었고 3만 명이나 뽑은 대표적인 그 백성들의 인물들 앞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왕으로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왕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은 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과거였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후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진 법궤를 통해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기다리고 느꼈습니다. 3개월 후에 그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방법으로 사람을 선별하고 그들이 모일 장소와 그들이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찢어진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워낙 믿음의 단계에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대로 찢어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이 이제 다시금 흘러갈 것이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듣게 하시거든요. 회복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한 번만 있겠습니까? 여러 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그 말씀의 방법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한 급한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필요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숨기지도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정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복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도전, 목적, 성취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성공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고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마음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공을, 그렇게 나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통한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고 믿음을 알리고 싶고 필요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복음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도 못하는 육신의 삶과 신앙의 삶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이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깨닫고 지혜를 얻으며 말씀으로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